주님이 기억하는 성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고 나의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저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맛집에 갔을 때에 야, 음식 맛이 너무 좋다. 내가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여기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나고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또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정말로 큰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도 역시 기억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또 경관이 좋은 관광 명소에 갔을 때도 야, 너무 아름답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데리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뭔가 마음에 새겨졌고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자리매김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평생 살아갈 동안에 잊지 못할 내 가슴에 대못 박은 사람들도 마음에 새겨져서 잊어지지 않고 생각날 때도 있는데 그런 기억에 남는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맨 먼저 떠오르는 분, 그런 측면에 또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간구할 때에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한나의 뜨거운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는 난장이들의 조롱장하고 채찍을 당한 머리 깎인 삼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런 절규의 기도 또한 발견해 볼 수가 있겠죠. 한나나 삼손, 그 기도 속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한 번만 나를 생각해 달라,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예수 믿으면서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할 때에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을 기억하실 수가 있겠는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기억이 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첫째로 교회 사랑하는 면에서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을 기억하실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란 예배서도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관 때문에,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실험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자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교회는 목장입니다. 목장.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
먹는 음식의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는 목장, 영적인 식당이라는 식당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떻다는 사실을 우리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교회의 건설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하늘과 땅과 근서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무릎이 교회 앞에 복종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위대한 근서를 알아야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칠 수 있도록 근한을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목양권이 있고 치리권이 있고 축복권, 이 3권이 목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와 행정들을 잘 정립할 때에 교회를 말씀과 행정제도 아래서 잘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그때에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을 기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음부의 근성을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교회의 근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목양권과 치료권과 축복권을 담임 목사님에게 윗당해서 관리하고 목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관을 잘 정립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주님이 기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되 어떤 측면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는가? 화평을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늘 화평해야 됩니다. 시편 112편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말씀했고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된 그런 자세로 교회를 사랑할 때에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삶을 잘 사셔야 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의 영광. 전도 주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영광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전도인의 삶을 잘 사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8시에 출근하면 저녁 늦게 돼 언제 전도합니까? 내가 몸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무언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나가 예치는 자의 전도도 있고 물질을 후원하는 전도의 방법도 있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에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전도의 기중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탈할지라도 나중 예수 칭찬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은요,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 노건사님이 계시는데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에 씨름합니다. 모욕전도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창안해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어르신들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온천으로 모셔가서 등을 밀면서 전도를 합니다. 마치면은 예약된 식당에 세팅된 그 식당에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한나절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집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나팔수 역할을 합니다. 멀리 있는 너들보다도 저 교회가 더 잘해준대, 모욕 공짜로 시켜준대, 때 팍팍 밀어준대, 나팔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생명 거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강서구청에서 선한 구민상 표창도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간간히 들리는 이야기가 안 믿는, 그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소문났던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전도에 진력하십시오. 제7 전도회 아닙니까? 이름에 걸맞는 전도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기억되고 가정이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 14장 13절 15절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그 갈렙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합니까? 온전히 주를 따르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 땅 현세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세의 축복입니다. 땅 싫어합니까? 재산 정책 차원에서도 땅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섬김과 헌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하답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주의 종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 쫓고 헌신의 삶을 살았더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진 당연히 김중식 목사님께서 여러분 땀 흘려 헌신할 때에 하나님 무릎 간구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땀 흘려 헌신하는데 주님 이분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사역자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축복의 기도는 물부터 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4장 13절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을 볼 때에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직장 얻기 힘들지요.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 환경을 초월하고 일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가능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믿지 마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니 믿는 나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일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무 경제학자들 경제 논리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소상공 어렵다, 구멍가게 어렵고 뭐 어렵다 인정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전의 복을 윤택케 할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어떤 집권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 대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국부론의 마지막 한마디 뭡니까? 세계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 누구의 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러한 말씀들과 학자들의 한마디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주가 기억하실 수 있을 정도로 헌신과 성기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축복입니까? 평화로운 환경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요, 120만 개 신 직종이 생겨서 실업 문제 해결되고요,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누가 38 장벽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미국입니까? 러시아, 중국입니까? 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치우면은요, 전쟁의 공포 사라지고, 만약 평화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연간 30억이 전략이 된다 그럽니다.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런 평화, 국가적인 평화, 가정의 평화를 누가 주시는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원하신다면 헌신과 아름다운 성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이 그 서울 성남 분의 아들 결혼식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정말 웃으면서 그 좀 즐거운 시간 속에서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어느 노인네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니까 그 이제 할아버지가 조금 생기가 살아있는 그 운기를 느낀가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 그 뭐 유머적이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십시오. 성경이 헌신의 삶을 사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복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믿으십시오. 상식과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무식할 정도로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민주화 되었습니다. 지적 향상 경쟁합니다. 인터넷 때문에 그 세계 전체의 정보를 다 공유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매료되지 마시고요, 말씀에 매료되십시오. 말씀. 자, 한번 따라해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복받고, 성경대로 천국 가자. 딴 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믿고 심고 뿌릴 때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또 어떻게 나와 내 가정이 기억되게 하실 수 있는가? 가정이 기억되게, 여러분의 가정들이 기억되게. 여호수아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겨서 믿음의 경건한 삶을 잘 살아서 모범적인 가정을 우리 성경에서 간단하게 한번 발췌해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하인까지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서 발견해 볼 수 있죠.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님의 극찬이죠.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딸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 취급을 당하잖아요. 개들도 자기 상에 들은 부스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백부장은요 가정의 믿음의 가장의 측면에서 믿음의 역할을 잘했구나. 또 가난한 여자 믿음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역할을 잘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그 가정들이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가정 보고만 됐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을 구제하고 헌신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주모하여 보고 들어와되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온 가지 교회를 섬기고 헌신 봉사한 경건한 그 가정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어렵지만은 넉넉지 못하지만은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구제가 나누어 주는 것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넓게 기도하는 경건의 삶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이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주를 섬기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본문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무엇으로 주님이 나를 기억이 나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떤 삶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을 기억하게 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일간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의 역시 하나님 제사 드린다는 분깃을 모든 가족들에게 나눠주면서 신뢰 올라가 예배하는 가족의 경건을 굉장히 힘쓰는 일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합니까? 가정의 경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열정적으로 가정 경건에 노력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다 주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된 겁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했습니다. 이 기도의 문구를 조용히 살펴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그 백성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건된 삶,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행하고 심고 뿌린 다음에 은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심고 뿌리는 것은 없고 주시옵소서만 했다면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보면은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한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아마 물질력 요소지 않습니까? 첫 열매, 11조, 감사 등등,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행위로 영광을 돌린 다음에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조 다 떼어먹고 기간 예비 다 떼어먹고 교회 헌금은 동참하지 않고 전부 샀다 내렸고 물질에 복 주옵소서. 이거 성경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니 그대로 믿고 살자. 딴 말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 하는데 먼저 들으사오니 기어가서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기도거든요. 너는 얼마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받아 얼마 살지 못한다. 이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만 나를 기억해 달라. 죽었습니까? 15년 연장 받았습니까?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연장 받았지 않습니까? 뭘 하고 달라면, 성경은 하고 달라 해라. 심고 열매 달라 그래라. 성경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으면 됩니다. 딴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겼을 때, 그 집사 어려운데도 이렇게 헌신했다. 성도들이 기억하고 목사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랑면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전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성경과 헌신의 면에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내 가정의 경건과 복음화를 이루어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위정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니 그런 대로 믿고 나가면 됩니다. 늘 깨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담임 목사님 가르침과 훈련에 순응해서, 목사님도 은퇴하셔도 그 당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여전도 회장님 나 평생 못 잊겠어. 그 기억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못 받고 습한 것 기억에 남도록 하는 삶은 후회스러운 삶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기억이 나게 하라. 나는 어떻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서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을 기억나게 할까? 자문자답하면서 항상 주님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자신에게 은혜와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